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3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눈등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놓아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3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 미사 보면은 원래 신부들이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이 떼제 찬양 같은 경우들도 먼저 선창을 쭉 신부들이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쫓아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가끔씩 찬양 노래를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평창올림픽 계속해서 화제입니다. 평창올림픽이 그냥 동계올림픽, 우리가 별로 관심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죠. 거기에서 할 줄 아는 스포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도 좀 덜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막판에 남북이 함께 북한이 참여한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 뭐 이런 여러 화제들이 만발하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어쨌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게 평양올림픽이다 뭐다 하고 딴지 걸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평화올림픽으로, 평창올림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 10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남북 간의 문제가 드러나도록 긴장되어지고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싶을 정도로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또 미국과 관계해서 둘러싸고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막 쫄깃쫄깃하고 아이들 말대로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번 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어났던 이런 평화의 씨앗들이 잘 가꾸어 나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5장 전체를 좀 하나 같이 사실은 읽어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좀 같이 하고 있어야만 온전하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들 가운데 나만 장군, 즉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로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 교우분들이야 당연히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5장에 나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은 시리아 군 사령관입니다. 저는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까지도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장군이고요. 시리아 왕이 그래서 매우 아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서로 싸움을 주고받는 전쟁을 하는 그런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을 막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결정적으로 그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다, 즉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둥병자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인으로 부리고 있었죠. 하인으로 부리고 있던 어린 소녀가 주인님 그 나병 정도는 우리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가면 다 고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만이 왕에게 시리아 왕에게 이스라엘에 이런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너무 아끼는 그런 장군이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안 좋게 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치유받고 오시오 하고서 온갖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보낼 선물을 싸서 나아만에게 줍니다. 이 나아만이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친서, 뭐 요새 친서가 자주 들리는데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이후로 쭉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렇게 친히 선물을 보내고 부탁하오니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나서 이거는 꼬투리를
꼬투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침공하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이나 다름없구나. 이로써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을, 왕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예언자가 그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다 하죠. 이 엘리야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저 가서 요단강 물에 나아가서 직접 7번 몸을 담그고 그러면 그 나병이 다 날 거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가 물론 병을 낫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에, 그리고 군사령관인데 예언자 나부레기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니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병 고쳐준다는 건 다 거짓부렁이고 내가 돌아가면 군사를 입혀서 다시 이 나라를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을 부하들이 말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할 텐데 고작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그것도 듣지 못합니까? 병이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든 일도 못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말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려운 거를 했는데, 그 설득에 나아만이 결국은 7번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몸을 담으니까 3살이 돋아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변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사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평화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창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과 이 아주 암울한 어두운 기운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모멘텀을 이 안에서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 역설적이게도 평화적이지 않은 곳에서 외침이 울려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동북아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 그 가운데도 남북일 것입니다. 군비 확산과 핵 위협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남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뿌리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그 근간에 또한 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아주 큰 원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압박으로 언제든지 자칫 누군가가 실수하면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답답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이 평화의 기운을 우리는 꺼트릴 수 없고 그것을 외쳐내야만 되는 거죠. 성경 중에서 평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또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또 암소와 곰이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그래도 평화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야말로 평화가 어떤 곳에서 외쳐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독사굴의 어린아이의 손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칫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 평화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륙이 벌어질 것이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피 흘림이 생겨지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속에 예언자는 평화,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이라고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평화의 씨앗을 우리는 이 땅에 심기 위해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그렇게 이 평화올림픽을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만 장군의 치유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치유라고 하는 것도 온갖 세상 통파 속에서 그가 상처 입고 골맞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일, 이것이 평화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하고 말씀드리죠. 샬롬 하는 것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석진성 집사님의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동안에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핥힘과 상처와 그래서 골물 대로 골문 우리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만 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받아지고 새 살이 돋아나듯 그렇게 치유되어져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세상 속에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사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치유, 상처의 어떤 회복은 혼자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 5장의 주인공은 엘리사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군이 용기 있게 이스라엘을 가서 예언자에게 그 병을 치유받겠다 하는 그 결단을 내렸던 것이 어쩌면 이 본문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치유받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자기의 주인 되어진 그 사실은 어쩌면 자기 조국을 자기의 가족들을 해쳤을 그런 미움의 대상인 나아만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권유하지요.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그까짓 것쯤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제안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부하 장군을 사랑하는 시리아 왕이 또 조연으로 등장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나아만은 자신의 위상 속에서 자기를 대하고 있는 한낱 예언자의 그런 예의 없는 태도 때문에 격분했고 돌아가려 합니다.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판을 뒤집고 더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그를 결사적으로 말렸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렵게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예언자의 말대로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 부하들의 간청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7번 몸을 씻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서로 벌이고 있는 일들이 아까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써갔지만 그렇잖아요. 펜스 부통령을 보내니까 김영남이 옵니다. 뭐 이방카 딸을 보내니까 여기에서도 여동생이 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마주치지도 않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남과 악수하고 김여정과 또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긴장과 견제되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 단순히 대통령 혼자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성사시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들이 꺼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애쓴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합동 응원단을 만들고 그렇게 서로의 외침을 더 보태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우리들의 열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외신들은 우리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성화봉송대에 함께 오르는 장면들을 감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의 평화 그리고 통일로 향한 그 여정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우리들의 이 열망이, 우리들의 평화에 대한 꿈이, 우리들의 외침이 얼마나 단단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판가름 되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후의 구절들이 사실은 더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다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막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이 가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 게하지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게하지가 혼자 생각했어요. 야, 우리 스승님은 저 선물도 안 받아? 에이, 잘됐다. 내가 쫓아가서 선물 받아야겠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나아만한테 붙잡고서 우리 스승님이 지금 필요한 곳이 생겨서 그러니 은을 좀 이렇게 은과 옷을 좀 나눠 달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거에 깜빡 서서 아유 그거에 더해서 2배나 더 드리겠다. 그러면서 온갖 선물을 게하지에게 줍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유가 더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것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평화의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친서를 전달받은 것이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저 미국을 무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룰 수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북한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디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남북의 평화 이 기조가 꺾일지 모릅니다. 게하지 같은 그런 놈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평화의 길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곳곳이 다 걸림돌이고 곳곳이 다 돌발 변수로 우리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쇠살이 돋아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들은 게하지와 같이 자기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린 자들이 아닙니다. 게하지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나중에 엘리사에게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게하지에게 벌을 내립니다. 어떤 병? 바로 나아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을 그 게하지가 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몸에 하얗게 나병이 돋아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땅 위의 참 평화를 이루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어린 소녀요, 부하들입니다. 수많은 민중의 이름으로 평화 때문에, 오히려 평화롭지 못한 세상 때문에 억눌리고 살았던 이 땅의 민초들입니다. 그들이 더욱 간절하게 평화를 외칠 때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안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 이제 이 혹독한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되 그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오직 남과 북의 참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첫 번째 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새살이 돌아가기 위해 우리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신병기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며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